반갑습니다. 초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네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 지난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하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향의 효과가 따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착안하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오늘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앞서서 먼저 광고사항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살림교회로 오셔서 우리 다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열이 너무 좀 난다 싶으면은 집에서 꼭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는 열어줄 거니까, 한 주 동안 건강 잘 관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 오늘 설교 영상 중간중간에 3개의 퀴즈를 이제 네 개네요. 4개의 퀴즈가 중간중간 나갑니다. 예배 드리면서 잘 생각해 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 지난번처럼 우리 영상 밑에 이제 답을 다는 그 링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학년이랑 이름 쓰고 그 밑에 답변 쭉 달아가지고 링크 전송해 주시면 다음 주일날 올 때 전도사님이 따로 선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지난 마음과 생각들을 잘 정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정돈하고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믿는 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눈 감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걸려서 이렇게 다 발목이 붙잡혀 있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며 지내게 하셔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정 산업터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허덕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림교회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문답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죄 사함 받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 함께 찾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따로 시간은 못 드리고 여기 스톱 눌러놓고 이게 일시정지 눌러놓고 성경 찾은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한 절씩 다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여러분이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사님 설교에 앞서서 그림을 하나 보여줄라 그래요.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의 이름은 로마의 전염병이 돌 때에 문을 두드리는 죽음의 천사라는 그림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지금 가운데 천사가 보이죠? 근데 천사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문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왼편에 보여요? 자, 왼편에 보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이 보이고, 자, 왼쪽 위에는 어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아마 그 신부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제 그런 이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자, 이 당시에는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그 전염병이 사람들을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죽음의 천사가 팍 도는 것처럼, 왜냐면 전염병이 걸리는 이런 일을 보면은 누가 걸리고 누가 죽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죽음의 천사가 다 다가와가지고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 다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전염병이 여러 병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연상되는 전염병이 뭐가 있냐면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는 병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1900년 전에 1605년에서 자제할게요. 165년에서 18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1165년에서 180년 동안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딴 전염병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로마에서 발생한 이 전염병이 하루에 최대 2,000명이 사망한 이 위험한 전염병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총 사망자는 500만 명이 이제 로마에서 다 죽었다고 추정하고, 이게 지금 로마인 아마 3분의 1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면은 되게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나죠. 마치 그 당시에 전염병 돌던 시대가 정말 이렇게 무섭고 떨리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내 친구,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으로 따지면 여러분 집안에 가족이 몇 명이에요? 뭐 3명이라고 치면 뭐 4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3명이라고 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셋 중에 하나는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돼 있지 않았던 때에는 왜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몰래 방문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역사 속엔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그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약 한 80년 뒤에 키프리안 전염병이라는 것이 돌아왔는데 이때도 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2,500만 명이 사망한 큰 전염병이었는데 이 전염병 한번 걸리게 되면 온 몸에 이제 막 이런 종기들이 막 돋아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동서로 반으로 쫙 갈라질 만큼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니안이라는 전염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유스티니안 전염병은 진짜 이것도 엄청 큰 전염병이었어요. 이제 전염병을 이제 역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200에서 300년 동안 이제 그 지중해 주변은 온 나라에 다 퍼지면서 이번에 4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인구의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요. 200년간 300년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그리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너무 어려워진 그런 전염병 시기가 바로 45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봤던 병이 수 있는데 정말 유명한 전염병이죠. 흑사병이라는 병이 1346년쯤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뭐 몇십 년 혹은 앞에 얘기했던 유스티니안 전염병처럼 뭐 200년, 300년이 아니라 거의 5, 600년 동안 이 흑사병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총 이걸 대략 짐작해 보니까 약 1억 명 정도가 사망한 정말 우리 역사상 있어서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데요. 막 이 정도 인원이면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 걸리게 되면 손끝이나 발끝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새까매져서 살을 만약에 나중에 이게 병과가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잘라내야 되는 이제 그런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자, 전도사님 여러 가지 전염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자,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에 방금 얘기했던 흑사병이나 뭐 키프리안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이렇게 창궐을 할 때 그 당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거를 오늘 함께 다 보고 그 내용을 함께 오늘 보려고 전선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땠을까?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보이죠? 자, 이 분은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이죠. 키프리안이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주교라고도 말하는 키프리안이란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전염병을 붙였는데 아까 키프리안 전염병이라고 그 키프리안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 키프리안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간 희생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젠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노력을 2배로 증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프리안 목사님은 이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갔을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증대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제대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상적이어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전염병 이름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염병이 돌 때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온 길거리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가 더 널려 있으면 그 시체가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더 쉽게 많이 퍼졌을 겁니다. 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도시를 피해서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도시를 피해가고 전염병을 피해 갈 때 이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 길거리에 있는 이 방치된 시체들을 직접 치우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림에도 보면은
여기 딱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왼쪽 보면 막 입 가리고 막 할 때,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서 나가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게 흑사병이 돌 때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이 이 돌 때에 이제 이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자, 이 목사님께도 똑같은 요청이 갔어요. 목사님, 지금 온 도시가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위험하니까 목사님도 얼른 대피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러분, 저는 이 전염병 때문에 도망간다면요, 우리 도시의 이 교인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돌봅니까? 저는 끝까지 남아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힘썼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도 안타깝게도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딸이 죽을 때까지도 이 목사님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그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는 거지라는 이상한 마음이 든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내 엄마, 아빠, 내 딸, 아들,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내 형제들, 자매들 다 제치고 이 많은 사람,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뭘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저렇게 헌신적인 걸까? 많은 사람들의 이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참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참 대단한 신인가 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질병이 퍼지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정말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과연 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도와주고 헌신했던 걸까요? 오늘 전도사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우리 다 함께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적이었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궁금해? 그게 그렇게 궁금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손해볼 때에도 우리가 전혀 아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딱 뭐냐면 바로 뭘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딱 단 하나. 누구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 이 신앙의 근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이런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굳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어땠어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날마다 끌려다녔어요. 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날마다 우리의 목을 쥐어주고 넌 평생 내 명령대로 평생 죄 짓고 사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넌 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로, 하나님께로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노예 노릇하면서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종로를 타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됐거든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내 거라 그랬어요. 넌 내 거야. 넌 네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고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였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너희를 해방시켜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주겠다.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겠다라는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우리 주인이 그전에 누구였냐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시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이란 새로운 주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후서부터 우리가 명령을 따르고 따라야 될 대상은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두 가지 핵심으로 전선생님 설명해 주셨죠. 하나는 뭐였어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젠 죄랑 사망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조종할 권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거야.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헌신적으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이유는 저 마음 가운데 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 그때 전염병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체도 치우고 병 걸린 사람들 간호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이라면,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 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나눈 이후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부가 없었고, 정부가 있어도 이런 방역을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통제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대신 해줬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스크 쓰고 방호복 쓰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는 없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우리는 지킬 수 있냐면 이 전염병이 잘 퍼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침을 잘 준수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꼭 밖에 나갈 땐 꼭 쓰고 다니고 손을 꼭 씻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가는 자리는 피해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지침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일을 다 함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가정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뭐 자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대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들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 전염병이 있었던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님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었는데 원래는 그게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신앙을 이제 근근히 이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열심, 믿음의 열심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라 그래서 집에서 더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는 친구들 있나요?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정말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전도의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이런 경건한 훈련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지금 안 하게 됐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예배당 가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뭐 좀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면 가지 뭐. 뭐 하나님 뭐 그냥 그때만 하면 되지. 하나님 그때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고 우리 일상이 너무 게을러지고 그리고 우리 일상이 너무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얕아져서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었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나 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는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아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던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미롭게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8절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여기서 원수라는 거는 마귀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막 어흥하는 천지가 울리는 그런 정말 무서운 맹렬한 목소리가 들리죠. 근데 마치 그런 위협적인 사자처럼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누굴 찾냐면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던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그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삼킨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진짜 잡아먹힌다는 그 개념을 떠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펼쳐보고, 그리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는 뭘 하는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코로나 질병은 언젠간 분명히 끝날 겁니다. 언젠간 끝날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끝난 이후에 그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학교 안 가고,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는 이런 일상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건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뭐 공부의 실력이 됐던, 그리고 삶의 형편이 됐던, 집안의 어떤 돈이 많고 적음이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옛날에 이만큼 차이 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더 차이가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와 지금 공부의 어떤 양이나 어떤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어떤 것 같아요? 게을러졌어요? 아니면 더 성실해졌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더 게을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정말 게으르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코로나 끝난 이후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지금은 잘 모르게 다 그냥 다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는데 이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면 실력 차이가 딱 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푹 쉬었잖아요. 지금 뭐 2월 때부터 지금 거의 뭐 4, 5개월 동안 푹 잘 쉬었을 텐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전에 공부하면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고 할 때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노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 학업도 놓지 말고 어, 지금 얼마나 더 좋아요. 억지로 시키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뭐 학원이 더 빡세지고 이제 더 공부를 더 빡세게 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책을 많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한번 생각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는 여러분 좋으라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섬기라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